제 건강에 걱정되시죠? 예, 많은 분들이. 예, 제가 아침에 이제 오기 전에 병원에 들렸다가 왔고요. 예, 많이 이제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고, 또, 살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좀 쉬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를 보시면, 목사님 몸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목사님,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이 저의 기쁨이고, 예, 그것만이 저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다 되어 가거든요. 이제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교회, 부산교회 또 광주를 이어서 이렇게 경기도 안산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에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 생명길 찾아 잘 오셨습니다. 마친 후에 저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상가 5층이지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장소, 참 보면 볼수록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저는 한 교회가 2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많은 숫자가 모여 있으면 가족 같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신앙이 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0명이 넘으면 교회를 분리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이 공간, 이 장소 정말 좋습니다. 여기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대중교통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걸어서 지하철역이 뭐 10분 역세권이에요. 아주 좋죠. 또 주변 환경도 좋아요. 우리가 식당 이름을 은혜하네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창밖을 보면 산이 바로 앞에 딱 병풍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뷰는 저기 최고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뷰거든요. 우리 식당에서 밖을 보는 그런 뷰는요. 근데 이 은혜 안의 식당에서 은혜로 마음껏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단톡방에 이런 이제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집니다라고 남기셨어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번뜩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왜 그럴까요? 여기 뭐 금칠한 것도 없고요. 벽에 보석 박아놓은 것도 없는데 왜 여기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 예? 여기가 단독 건물도 아니고 그냥 상가 한 층인데 여기를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답다고 하니 저기 뭐 음향시설에만 수억 원이 들어가고 바닥에 대리석 깔아놓고 정말 말 그대로 삐까뻔쩍한 그런 대형교회에서 보면 웃을 일이에요. 예? 하지만 저는 정말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보석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품고 예수님의 형상을 반짝반짝 드러내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예,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워. 왜 그런 줄 알아? 그 교회에 내가 있기 때문이야. 예. 우리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지금 아마 라이브로 또 전국교회에서도 함께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텐데 전국교회도 함께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다워. 옆 사람 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 이 교회에 당신이 있기 때문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는 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건물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교회의 기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교회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그리고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아, 교회 기독교인 듣기도 싫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세상에 욕먹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산교회 이렇게 설립 예배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워져요. 그래서 여기가 세워졌죠.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되 진정으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러는 거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어느 곳이든지 거기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교회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에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건물이 깨끗해지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미소를 주고 우리 때문에 이곳 안산시가 복을 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충만하면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오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개조되어서 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신앙,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이웃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만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당연하지. 우리 다 하나님 섬기니까 이곳에 왔지. 교회가 다 하나님 섬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지. 그럼 뭐 산신령 섬기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길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자신을 섬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각종 헌금을 드리고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종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 거기서 기쁨을 찾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행복한 신앙.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반대로 쉽게 말하면 사람을 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회들이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없으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교회 모든 것들을 다 목사가 결정하고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목사 역할을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거의 어떤 이교 제사장의 최고의 이제 제사장처럼 그런 결정권과 그런 권위로 이렇게 이제 삼아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그런 호칭이 필요한 것 뿐이지, 우리 모두는 뭐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없고 모두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물론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고 이런 직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온 호칭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그 교회의 문화 속에서 하나의 계급으로 그렇게 고착돼 버렸죠. 원래는 이런 것들이 각양 은사에 따라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주어진 교회의 시스템이 오히려 오늘날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말았어요. 돈 없으면 장로 못 됩니다. 아시죠? 권사 못 되고 집사 못 되고 다 이제 그 직분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렇게 이상한 문화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말았을까? 과거에 성직을 매매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래서 사회에서 잘 나가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 오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70대 어르신께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처음엔 그게 어색해도 이게 이제 우리 형제님께서 또 우리 자매님들께서 처음엔 좀 뭐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내가 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 소리 듣지 어디서 형제님 소리 듣겠습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이 교회 참 좋아요. 이런 문화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돈 있는 사람 뜻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위세 부려도 안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끌어가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있죠. 이런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안 그러면 시장통 되죠. 이거 뭐 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직분자들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과거 이 교회 문화가 그렇게 잘못 변질됐던 것처럼 그거 왜 그래요?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다릅니까?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계급화되지 않도록 막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이 오래 그렇게 사역자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짧게는 1년, 2년 이렇게 시스템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서 회전율도 빨라요. 이게 오래 하면 고인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지난 몇 년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개편이 없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해오면서 사역자가 교체될 때 불만도 없고 각자가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짧으니까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떠나야 되겠다.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있는 동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또 늘어났다고 해서 이제 영영과 아빠이가 아니라 다시 또 뭐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사역자로 또 봉사하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더욱 지혜롭게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회전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이 참으로 건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눌러 앉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뭐 어쩌고 해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돼 버리거든요. 우리 서로 그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교회.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한 교회.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복 말고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여러분 혹시 딱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현관에 어떤 말씀 적혀져 있는지 혹시 오늘 보셨습니까? 보석보다 아름다운 성도님들 보시느라고 아마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었으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여러분 11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복. 그래서 이 복 받으려고 멀리서들 오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는 여기 안산에 있는데 사실 안산에 사시는 분들이 한 10%도 안 되죠 아마. 오히려 타 지역에서 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여기 안산교회뿐만이 아니죠. 전국 교회가 다 멀리서들 그 교회로 모이죠. 근데 그래야 합니다. 시간 많이 들고 고생스럽고 에너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세상에 특별하게 내놓을 것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문제겠습니까? 거리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일평생 삶의 가장 큰 우리 목표로 삼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11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갈 곳 몰라서 방황했던 그런 지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얼마나 빛을 찾아 헤맸습니까? 얼마나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생수를 찾아 헤맸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방황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했던 기도, 나의 갈급했던 그 기도, 내가 탄식하며 진리를 찾고자 했던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왜 인도하셨어요?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형상이 비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디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인도함을 받았어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거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식으로 세상을 깨워야죠. 재림입니다. 그래서 회개, 거룩, 재림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디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이면 그 집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집처럼 편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교제 나누고,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엄마 품에 안기듯이 교회가 그런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잘 곳 없으면 교회에 와서 자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엔 음식이 있고, 쌀독엔 쌀이 있고, 그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언제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있는 그런 공간. 교회가 까다롭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 주의사항들보다도 집처럼 쉴 수 있고 인색하지 않은 교회. 좀 안 치우고 가도 누가 안 치웠어, 왜 안 치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 하고 치우면 되죠. 자,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부모이십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을 집에 있게 하려면 집안의 분위기가 어때야 됩니까? 편안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잔소리하듯이 꼭 교회 와서도 잔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지긋지긋한 곳이 됩니다. 교회가 관리 문제로 문턱을 높게 하면 안 돼요.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교회 와서 또 교회 가는 것이 기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사야 56장 7절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밤새 엎드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저기 잘 수 있는 방도 우리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방 이름을 우리가 주님 품에라고 정했어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주님 품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챙겨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도록 합시다.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참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우리 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은총에서 나를 제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고 예수님의 증인들이 넘쳐나는 11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며 누리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긴 승리의 제물을 드리며 즐거움의 노래가 온 회중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인생의 짐과 수고를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주님의 따뜻한 품속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사오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이 시대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방주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